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앞에 뒤엔 똑같아요. 회복이었고 저번 주에는 예배자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타리스를 걸고 한 가지 퀴즈를 하죠. 퀴즈라고 하긴 퀴즈긴 퀴즈인데 너무 쉬운 퀴즈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 아론에게 기회를 줄게요. 아론아, 기도가 뭘까요? 뭘 드릴까요? 도와줘, 형들. 형들 좀 도와줘. 뭘 드려야 하나님께? 그쵸. 내 자세의 마음을 드리죠. 네, 맞춰서 해주죠. 자, 맞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한 게 기도죠. 자, 기도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말해요. 내가 그 대상에게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행위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너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너가 요즘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저는 여기 공까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의진아. 의진아, 의진이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연아, 세연이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연이도 빨리 너희도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그런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였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세뱃돈 많이 받게 해달라고. 전사님이 중학교 때 친가 외가 어른이 다 있었어요. 친가 외가 어른이 다 정말 건강히 계셨는데 모임에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겠죠. 친척들 다 모이면. 지금은 전사님 가족만 해도 이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같이. 근데 다 살아계셨을 때 저는 최대로 세뱃돈 받아본 게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선생님 지금 세뱃돈 받을 일이 거의 없지만 세뱃돈 그때 150만 원 받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뱃돈의 기적이죠. 여러분도 이번 세뱃돈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잘 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공과 모임을 할 때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공과 모임을 진행할 때 꼭 여기다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여러분이 요즘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소원을 적습니다. 좁은 범위로는 하나님 내 친구의 화가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부모님 잔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이야기한다든지 크게는 하나님 제 얼굴을 차은우처럼 멋있게 바꿔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좁은 범위의 기도 제목이나 큰 범위의 기도 제목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전사님 방금 큰 범위, 작은 범위 이야기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다니야, 공통점이 뭘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세경아,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선생님 말한 거예요. 네. 몸이 좀 아파요 지금? 안 아파요? 그럼 다행이고. 자, 선생님 얘기할게요. 선생님 지금 방금 말했던 좁은 범위의 이야기나 기도 제목이나 큰 범위의 기도 제목이나 공통점은 바로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 바뀌게 해주세요. 내 환경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내 조건이 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정말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기도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전생에 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달라지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죠.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고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거는 쉬운 건데,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진수요? 열심히 컨닝했잖아요. 빨리 말해봐요. 그렇죠. 사도들의 행동을 적은 게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요, 핵심 뭘까요? 선생님 왜 내 선생님들밖에 안 보지? 시연이 진수. 복음. 틀렸어요. 저 복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정빈아 혹시 알까? 사도행전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아까 그렇게 촬영 열심히 해놓고 뭐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각각 계속 방금 전에 성령이 오셔서 찬양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방법. 왜 말했는지 뭘 손에 무슨 말이 하고 싶구나. 손 들었어. 왜? 진수가 회장으로서 예배 분위기를 정말 밝게 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보낸 게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을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번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보도록 하죠. 저번주 누가 등장했죠? 저번주 누가 등장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멋지고 화려한 문, 성전의 정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안진뱅이가 뭐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너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제시를 하죠. 복음을 전하고 이를 믿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번, 두 번 읽으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3장에서 1절에서 10절에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3장의 전체 내용은 긴 내용 중에 10절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럼 그 3절의 나머지 내용은 뭐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 4장에 보면은 5,000명이나 더 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안진뱅이를 그냥 그저 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이 정도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4절의 본문입니다. 4장. 우리 4장 1절부터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펴고 4장 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아멘. 자, 여기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런 기적 같은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읽기 원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 같은 비현실적인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죠.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뭔데 그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지금 그런 일을 행하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따집니다. 그 사람에게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도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베드로가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주 전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 예수님이랑 한패지? 너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지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 예수를 몰라요. 저는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저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그리고 도망가서 울고 낙담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를 죽인 자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틀렸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명확한 죄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났잖아요.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진짜 일어나는 게 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풀어줘요. 자, 그 이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란 얘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고 내가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나 믿었어. 남자 5,000명이면 그 남자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배 이상은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셨어.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종교 지도자한테 묶였다가 지금 풀려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너무 읽은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31절 큰 목소리로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28절 29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의 기도를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코로나 기도 제목 제일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자, 그럼 뒤에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우리의 바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저들이 패배하도록 저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 기도가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29절 보면은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했어요. 자, 굽어보다 무슨 뜻이에요? 굽어보다 뭔 뜻일까요? 굽어 살피다라는 말 알죠? 부정적인 말인가요? 아닙니다. 죽여주세요? 패배시켜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호의를 가지고 살펴봐달라는 이야기래요. 다시 의역을 저는 해볼게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희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지금 나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못살게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했으면 보복해야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그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은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죽여주시고 그들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그 코로나 기도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죠.
이들이 구했던 기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공간이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장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설교 초반에 우리의 기도를 말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이라고요. 내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남을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승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사극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물 떠놓고 비나이디 비나이다 천지식량이다 비나이다. 다른 종교에 가서 뭐 기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냥 내 소원 말할 거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다른 종교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아니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바에 그냥 자기 개발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고 어려워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저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코로나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 힘드니까 빨리 코로나 없애주세요 이거랑 하나님 빨리 사람들이 회복해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랑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큰 길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는 정말 위대한 가사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찬양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진동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위함도 아니었고 자신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평안은 없었고 오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대상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 연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또 내 삶 속에서 기도를 잊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을 지켜주시며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